안녕하십니까? 예. 할까 말까 하다가 왔습니다. 여호수아 2장 보겠습니다. 일 절부터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나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나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섬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구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20절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케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나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숨이 차가지고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오기는 어제 왔는데 시간이 조금 변경이 돼가지고 안 할 줄로 알았는데 갑자기 오게 됐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기생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생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생 만들어 놓고 가려고 하거든요. 기생이 참 좋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는 기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생을 관념에 두고 있으니까 기생이 안 좋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기생 참 좋아요. 그래서 저도 기생이 되지만 여러분들도 기생이 돼야 신앙이 되더라고. 신앙은 기생이다. 그걸 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기생이 되는지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필리핀의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한다고 해요. 필리핀 선교사님한테 이제 들어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부잣집 자녀들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잖아요. 근데 이제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건 누리고 다 하는데 그것으로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약을 하다가 이제 걸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노동자들이 마약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해야 이제 그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일거리도 많지 않고 사람은 많은데 직장이 많지 않으니까 어찌하든지 일을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품삯도 한국은 뭐 보통 10만 원씩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 나라 품삯이 1,000원, 2,000원씩 하니까 굉장히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야 그나마 이제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이제 지치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너 이거 해봐 하고 권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먹으면 이제 이 신경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힘든 걸 잃어버린대요. 고통을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죠. 이제 머리는 말짱한데 몸은 망가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봉제 공장에 가면은 이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장이 음식에다 마약을 조금씩 넣는데요. 그러면 막 죽어라고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일은 하는데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제 몸이 지쳐버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쓰러진다는 거죠. 이제 마약이 고통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이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앙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는 어렵더라고. 부담스럽고 두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저도 마약을 해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이 나를 편안한 쪽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 생각을 따라서 살다가 보면 부담 없이 두려움 없이 이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그렇죠? 예, 여러분 다 해볼 거예요. 그게 이제 마약이에요, 마약. 그게 좋아서 하는 거지요. 나를 위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술을 먹는 사람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술을 하는 거잖아요. 왜? 벗어나고 싶어서. 맞죠? 그런 것처럼 이제 담배 피우는 것도 있고 술 마시는 것도 있고 놀러 가서 그래 하는 것도 있고 내가 힘들으니까 어려우니까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기생도 그래요. 이 기생이 기생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기생되고 싶은 사람 없고 시키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기생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 살아야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저도 보릿고개를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릿고개 절정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보릿고개 절정인 찔레꽃 필 때거든요. 그때쯤 되면 이미 쌀은 떨어졌고 보리 추수 때는 아직 이르고 그러기 때문에 찔레 꺾어 먹고 아카시아 순 꺾어 먹고 잔디 뿌리 캐 먹고 칡뿌리 캐 먹고 버들강아지 따먹고 막 그런 식으로 사는 거지요. 저도 집에 있으면 먹을 게 없으니까 밖으로 나돌아요.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면 먹을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둑질도 많이 하고 그런 거죠. 죄 짓는 게 그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돼요. 기생은 왜 드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들이 7남매거든요. 저 7남매 중에 이제 셋째 아들인데 누나도 식무로 가더라고요. 식무살이로 이제 하게 되고 형님들도 머슴으로 가요. 왜? 밥 먹는 입을 줄이려고 하니까 또 가족들을 먹고 살도록 해주려고 하니까 그런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누나도 시집 가기 전까지 가정부로 생활을 하시다가 시집을 가셨거든요. 형님들도 이제 집에 일이 없잖아요. 가난하니까. 그래서 머슴으로 가서 살다가 또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동네를 보면 동네 가운데에 큰 집이 있어요. 부잣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부잣집 옆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거리도 있고 먹을 것도 얻어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생도 그래요. 가정이 뻔한데 이 가정에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려면 나라도 기생 노릇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술집으로 가고 다방으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이 나합이라는 여인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생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 빼야 되는 거죠. 자기 기분, 자기 감정, 그걸 빼고 어찌하든지 돈 벌어서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부모를 모시고 또 동생 형제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게 기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은 생각 안 하죠. 어찌하든지 벌어서 이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제 이 기생이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이제 손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 저도 어려서부터 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눈치밖에 없더라고. 눈치가 빠르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형편을 살피게 되고 또 내가 어느 쪽으로 붙어야 살 수가 있는지, 무엇을 해야 살게 되는지, 기술을 배워도 어떻게 하면 기술을 빨리 배울 수 있는지 그런 눈치가 이제 빨라져요. 여러분도 그런 궁지에 가보면 다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기생은 돈 많은 사람이 누군지를 빨리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사람 기분을 맞춰주고 서비스를 해줘야만 이제 나오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남편들이 왜 술집에 가는 줄 아십니까? 집에서는 바가지 긁으니까 기분 좋은 소리 듣고 기분 좋은 서비스 받기 위해서 술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분이 좋으니까 10,000원짜리가 50,000원짜리가 서서 나와요. 예. 집에서는 막 꼬깃꼬깃 구겨진 게 나오지만 그런 데 가서는 서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생이 하는 일은 돈 많은 사람에게 딱 붙어가지고 서비스를 딱 기분 좋게 해주면 그것이 수입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나합이 이제 그 여리고성에서 먹고 살 수가 있고 가정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나합의 마음에 들려오는 소식을 이렇게 들으니까 이 성이 망하게 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없게 되잖아요. 내가 죽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붙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야, 더 이상 내가 이 여리고에다가 마음 둘 수 없구나.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고 살 수 없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디로 마음을 옮겨야 내가 살 수 있고 가정이 살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들으면서 나합의 마음에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어요. 이게 여리고 성 사람들의 마음인데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합의 마음에 이 마음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때 마침 정탐꾼이 온 거예요. 자, 이 나합이 이 여리고는 더 이상 장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고 그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멸망을 하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돕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속해지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마음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탐꾼이 탁 들어오니까 바로 이거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붙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돈 많은 손님에게 기대를 하고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기대가 딱 끊어졌기 때문에 내 생명줄이 이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내가 살 수 있고 내 가정이 살 수 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나합의 마음이 정탐꾼으로 기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몸에 기생충이 있어요. 여러분이 눈으로 못 보지요? 우리 몸속에 기생충이 있어요.
봄, 가을로 뭘 먹어야 되겠죠? 예, 약을 먹어야 돼요. 한 알만 먹으면 돼요. 근데 옛날 같으면 기절시켜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이 좋아가지고 그 기생충을 다 녹인대요. 녹이면은 그 기생충이 갖고 있는 영양분도 내가 또 흡수를 해요. 빼앗기지 않고 다시 도로 찾는 거죠. 그러면 이 기생충이 왜 나에게 붙어 사느냐면 나를 떠나면 죽으니까. 맞죠? 그래서 내 몸에 붙어서 피를 빨고 사는 거예요. 동물에도 기생충이 있어요. 그래서 달라붙어서 사는 거예요. 맞죠? 진드기도 그렇고 벼룩도 그렇고 이도 그렇고 옛날에 이 많이 잡아봤잖아요. 저도 많이 잡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기생충도 떨어지면 죽으니까 악착같이 달라붙어서 사는 거예요. 식물 중에서도 기생식물이 있어요. 다른 나무의 진을 빨아먹고 사는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죽으면 다른 나무로 또 옮겨가서 또 그 진을 빨아먹고 살고. 맞죠? 그게 기생식물, 기생충, 또 여기 오늘 나오는 기생나합. 예.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연수를 받고 또 교제 대상에 이름이 올라가서 계속 교제하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생 만들어 주려고. 예. 그 뇌가 왜 기생이 잘 안 되느냐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완전한 기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에게 기대해 둘 게 있으니까 신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신앙을 안 하면 죽는다 그 마음이 들어지면 저절로 신앙이 되더라고. 그래서 교제는 바로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 근본이 어떤 사람인지, 내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기대했던, 나에게 소망을 두었던 그런 것이 말씀 앞에서 적나라하게 비춰지면서 이게 허무한 거구나, 허탄한 거구나, 이건 나를 속이는 거구나, 죽이는 거구나, 이게 내가 이거 믿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느냐면 자기가 죄인인 사람이 보여지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죽고 지옥 간다는 게 보여지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구원받으려고 마음을 써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이제 선한 일을 하고 또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만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꾸 기대를 두고 산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리고 항상 악하다. 그걸 자꾸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걸 들을 때마다 그래 맞아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항상 악하나? 좀 선한 것도 있지. 내가 항상 거짓말만 하나? 아니지. 참말도 하지. 진실하게 또 살잖아. 이런 생각들이 그걸 자꾸 흐려놓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교제를 하면서 자꾸 연수받고 하는 것은, 이 교제는 얘기하고 헤어질 수도 있는데 연수는 뭐냐, 가둬놓고 하거든요. 이 수양이가 준 게
수양에 딱 오시면 여기 갇히는 거예요. 여기 있다 보니까 어찌하든지 교제하고 말씀을 듣게 되죠. 근데 집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여유가 있잖아요. 그 여유 속에서 또 생각에 또 흐려져요. 근데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이 마음이 말씀편에 쫙 이렇게 잠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양이가 좋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평상시 교제하는 것보다도 강남에 올라가서 2, 3일 있으면서 거기서 지내면서 연수받으면서 교제하는 게 또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강남은 별로 안 좋지만 그런데 거기 들어가다 보면 야, 좋다. 또 와야 되겠다.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수라고 하면 도망갈 거죠. 근데 이제 한번 해보면은 맛을 들리면 그게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그 교제 분위기가 또 이렇게 내려가서 또 하게 되고 하는데 받은 사람끼리 교제하면 너무 잘 돼요. 근데 안 받은 사람하고 섞여서 하면은 이게 분위기가 또 흐려져요. 그리고 교제 연수 안 받은 사람이 간증을 하게 되면 시들해요. 왜 그러냐면 마음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맛이 진국이 없어요. 근데 연수 받은 사람 좀 진국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제가 너무 마음의 깊이가 있는 교제를 또 하기 때문에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밭갈이를 할 때, 쟁기질을 할 때 생땅 처음 쟁기질하면 깊이 안 들어가요. 그 이듬해 또 쟁기질하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몇 년 하다 먼저 쟁기질이 깊이 들어가면서 파지잖아요. 그러면 곡식이 뿌리도 깊이 받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처럼 교제는 참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생의 마음이 왜 만들어지냐면 첫 번째 먹고 사는 거. 성경에 창세기 4장에 보면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나오죠. 그 모습을 보면 첫 번째 목축을 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면 이제 취미 생활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여유가. 그런데 그 취미 생활이 하다가 취미도 시들하게 여겨지면 스포츠로 나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드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정말 필요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룻기 1장에 보면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농사 짓기도 힘들고. 그래서 가산을 정리해가지고 모압으로 가는데 모압에는 그래도 편하게 살 수 있겠다는 형편이 보여지니까 이제 믿음은 없지. 그러니까 육신이 편안한 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거예요. 야, 좋으라고 왔는데 잘 되라고 왔는데 그곳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으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며느리 둘을 얻었지요. 룻과 오르바를 얻었는데 성경상으로 볼 때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죠. 그 모압과 암몬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맞죠?
그 인간적인 방법에서 나온 것이 모압과 암몬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그러면 베들레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의 땅이고 모압은 저주를 받은 땅인데 이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고 살기가 어렵겠다 하는 형편이 보여지니까 좋아 보이는 형편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말씀으로 눈으로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야 내가 어렵더라도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야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모압으로 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는 그 생각에 이끌려서 간 거예요. 근데 그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생각밖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되니까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 와중에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권고하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내가 저기를 가야 되겠다.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살겠구나 하고 이제 있던 곳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오려고 하는데 이 며느리들이 걸리는 거예요. 자식도 없는 며느리를 데려가봤자 거치장스럽잖아요. 더군다나 모압 여인은 며느리를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라 하는데 막 안 돌아가려고 막 같이 따라가려고 울고 불고 하다가 마침내 오로바가 돌아가요. 그죠? 오로바가 돌아갔으니까 이제는 또 누구를 돌려보내야 돼요? 룻을 또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나오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돌아가라.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똑같은 며느리인데 이 저주받은 백성 중에 있는 이 며느리가 이 나오미 가정에 들어왔다는 건 복 중에 복이에요. 저주받은 자가 축복의 세계로 들어왔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이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데 나갈 수 있어? 그게 말씀의 세계를 본다면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로바가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마음에 여자가 시집을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정을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 분들은 너 시집 가면 그 집 귀신 되라 그런 말을 하는 게 그러면 이 결혼해서 시집에 왔으면 마음에서 그 백성과 그 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르바의 마음에 그 백성과 그 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는 나오미를 붙쫓을 수가 없더라 이거지요. 결국 이 최후의 어떤 순간 딱 오니까 결국에는 그 마음의 세계가 돌아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 이 오르바가 그 백성과 그 신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엔 돌아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 돌아오면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요. 왜 그럴까요? 그건 나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룻은 그 소리를 딱 들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 죽는 일 위에는 떠나지 않겠나이다 했을 때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루세의 마음에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루시 시집 와서 결혼해서 들어와서 보니까 야, 이 집안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야, 내가 이 저주받은 백성인데 내가 이 집안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은혜다, 복이다. 내가 죽는 위에는 이 집안에서 떠날 수가 없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르바의 마음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고 아무래도 룻보다는 좀 나이가 적고 젊지 않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세계, 생명의 세계보다는 눈으로 보여지는 형편, 육신의 세계가 더 크게 보이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더라는 거죠. 연수 받을 때 보면은 이제 고참, 나이도 많고 사역의 연륜도 많은 분들을 먼저 불러가지고 교제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이제 막다른 길을 갔으니까 쫓아내도 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꺾고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 보면은 금방 뛰쳐나가거든요. 왜? 젊으니까 갈 데도 있고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신앙은 나이 먹고 젊고 그것과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지면 신앙이 될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가 보여지고 이 육신으로 보는 수는 형편이 보여지니까 그걸 더 크게 기대를 하고 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음에 보여지는 게 뭐냐면 악만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62년도 19살 때 그 간증을 끊임없이 하셔요. 그때 내 생각을 끝냈다. 나를 끝냈다. 내 생각을 믿으면 내가 망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만 믿는 마음을 가지신 간증을 참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 간증을 들을 때 그렇구나 하고 들었는데 이제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알겠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인지, 어떤 형편인지,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자꾸 보여주니까 아, 내가 끝날 수밖에 없고 이제 나로 사는 인생이 더 이상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려고 구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구원받을 때 84년도에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28이었거든요. 28년을 세상에서 살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지금 더 많이 살았어요. 제 나이 63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구원받을 때 영화 프로가 있었어요. 영화 프로 제목이 뭐가 있었냐면 365. 365는 1년이죠. 365 곱하기 26은 제로. 이 계산이 나옵니까? 그때 제가 구원받고 그 제목을 딱 보면서 내가 그렇다. 365 곱하기 28은 제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은 이 달로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애굽에 살았던 그 삶이 다 무효가 되고
이제 6월절의 절기를 통해서 시작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세계로. 맞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건데 사단이 자꾸 마약을 미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자꾸 주어서 믿음의 세계를 흐리게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종들이 그 흐려진 생각, 흐려진 마음,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계속 말씀에 비춰서 마음에 비춰주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잘못된 것에 쏟고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겠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이 되죠. 그죠? 제가 강남에서 그 연수 받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 이제 샤워를 하는데 한 4시 반쯤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는데 보통 이제 1층에서 이제 숙소하고 이제 2층에 이제 그 목사님 직무실 있잖아요. 그 앞에 이제 앞에는 뭐 있습니까? 여자 샤워실이 있더라고. 남자 샤워실은 3층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일어나서 2층에 갔는데 내 앞에 사역자들이 또 글로 가더라고요. 딱 그 샤워실이 갔는데 전에 왔던 샤워실이 아니야.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그래도 앞에 사역자들이 샤워를 하고 있으니까 나도 들어가서 이제 했어요. 그 세탁기 위에 분홍 팬티가 있더라고. 여자아이, 어른 게 아니고 여자아이 건데 누가 여기 와서 씻기고 갔나 하고 생각했죠. 그래서 샤워하고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문 앞에서 김정욱 목사님을 만났어요. 김정욱 목사님 제 같은 기수거든요. 그 목사님이 여기 여자 샤워실인데? 에? 하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몰랐거든. 사유자 들어가서 나 따로 들어간 것밖에 없고 그 문을 이렇게 보니까 여자 샤워실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 열고 여기 여자 샤워실이래 하고 나왔거든요. 이제 새벽 여기니까 이제 자매님들이 이제 안 나왔으니까 다행이죠. 그거 몰랐을 때는 들어갔죠, 그죠? 근데 알고 나니까 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들어가요. 그 이튿날은 3층으로 갔어요. 몰랐을 때는 갔는데 알고 나서는 갈 수 없더라고요. 자, 몰랐을 때는 내가 생각을 따라 가요. 근데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잘못된 걸 알게 되면 그거를 안 따라가죠. 맞죠? 예.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는가 모르겠다. 몽중회라고 아세요? 예. 꿈속의 사랑. 근데 이제 화중하라고 아세요? 뭐예요? 예. 근데 꽃 중에 꽃이 어떤 꽃인 줄 아세요? 꽃 중에 꽃은 꽃 속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가르쳐줄게. 사람들이 꽃 중에 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무궁화꽃, 장미꽃 막 그러거든요. 절대 안 그래요. 꽃 중에 꽃은 무슨 꽃이냐면 해바라기 꽃이에요. 꽃이 하나 피면은요 씨가 하나 맺혀요, 그죠? 근데 해바라기 꽃은 씨는 몇 개죠? 1000개가 넘어요. 자, 해바라기 컴퓨터에서 이미지 사진 딱 찍어 해바라기 꽃을 보면요, 여러분이 나를 보는 것처럼 한쪽으로 다 해바라기 꽃이 보여요.
사진 찍는 것처럼.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죠. 왜 해바라기가 되느냐 하면 많은 씨를 품고 있기 때문에. 꽃 속에서 작은 꽃들이 폈는데 그 꽃마다 씨가 다 맺혀 있어요. 그러면 해바라기가 그 많은 씨를 여물게 하려면 많은 햇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씨가 여물면서 씨가 굵어지니까 이 해바라기 꽃은 자꾸 뒤로 제껴져요. 맞죠? 예, 그래서 씨가 여물어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왜 바라보냐면 나에게 연약함이 많을수록, 연약함이 많이 보이고 부족함이 많이 보이는 사람일수록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20장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여기 여호사밧 왕은 군사도 있고 백성도 있어요. 근데 그 1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구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예, 이 큰 무리가 치러 왔어요.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쌍방이 다 피해를 주는 거죠. 전쟁 나면 남편 죽고 남자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나 부녀들은 다 종으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왕은 어찌하든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전쟁에서 아무리 승리한다고 해도 피해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백성이 살으려고 하려면, 또 평안을 얻고 살려면은 만약 전쟁을 해서 이긴다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진다면 싸워서 지는 거하고 싸우기 전에 항복해서 지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질 바에는 처음부터 항복하고 종으로 끌려가면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싸우다가 지면은 죽을 건 다 죽고 고생은 고생대로 또 한다는 거지요. 이 여호사밧이 이 대적 앞에서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나도 죽지만 많은 군사도 죽고 백성도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여호사밧 왕의 마음에 들어온 마음이 뭐냐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마음, 이게 길도 없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안 돕겠냐? 안 돕겠습니까? 진짜 돕죠. 목사님의 간증 속에 대구에서 아들 출산을 할 때
사모님이 그렇게 밤새 진통을 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는데 새벽같이 최광자라는 자매님이 오셔서 부산 일심병원 산부인과에 근무했다가 하시고 또 조사는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기구를 갖고 오고 또 이렇게 출산을 돕고 또 쌀을 사오고 미역도 사오고 고기도 사와서 이제 아들 덕분에 아침을 잘 드셨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극한 상황인데 그냥 자매님한테 전화해서 아내가 이 진통 중인데 와서 좀 봐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셨더라고.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셨더라고요. 그게 그런 내 간증을 들을 때에 저하고 목사님하고 차이가 그런 거였어요. 저는 아내가 그렇게 된다면 자매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진통을 하는데 자매님 좀 와주세요. 그러면 올 수 있잖아, 그죠? 네. 그게 어떻게 하면 당연한 것 같은데도 목사님의 마음에는 그 인간적인 걸 끊으셨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것을 19살 때 다 끝내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면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이 울게 하시면 울고 하나님 웃게 하시면 웃자.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죠. 그게 목사님과 나와 마음의 세계가 너무 길이 다르고 다르다. 이게 교제를 하면서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목사님의 마음하고 똑같더라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마음. 여러분, 해바라기가 오직 해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 제가 해바라기 보면은요, 해바라기 꽃이 썩은 꽃을 말가 봤어요. 장마통에 비가 오면은 해바라기 꽃에 물이 잠기거든요. 촉촉하게 젖. 근데 햇빛이 냉큼 안 나오면은 그 물기가 먹은 해바라기 꽃이가 썩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빨리 나와서 물기를 말려주고 씨를 여물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끊임없이 나에게 연약함이 부족함이 계속 나타나지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때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근데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는데 거기다가 누구든지를 또 넣어라.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필요한 거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그런데 왜 안 구하냐? 못 받은 것은 안 구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내가 참 그렇게 살았구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믿지는 않았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진짜 믿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서 살았구나. 믿음을 대신해서 살았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제 인생을 이렇게 다시금 돌아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은혜 있기도 하기도 한 거지만 그걸 다 무르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하자.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을 끝까지 쫓을 수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진짜 교제가 참 좋은 것이 마음도 깨끗해지지만 또 말씀 앞에 순수하게 만들어 주어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볼 때 또 말씀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또 보게 되고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되어지는데 여러분과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떤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밖에 문제를 만나거나 형편을 만날 때 사단은 끊임없이 좋은 생각, 지혜로운 생각을 넣어주지만 그것은 순간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 하나만 믿는다 할지라도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사단이 주는 그 알량한 생각에 속아서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형편을 쫓아서 또 육신이 좋아 보이는 그 생각을 쫓아서 허무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보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종을 세우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언하실 때 우리가 그걸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 복된 길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종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오르바의 마음이 아닌 룻의 마음으로 정말 붙여차 갈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입히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